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좀 분위기가 색다른가요? 감사합니다. 선물 받은 옷이에요. 오늘 제목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뭘 듣자예요. 을 듣자를 뺐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여튼 조금 전에 이제 그레이스빌 아이들이 또 갔는데요. 많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렇지만 오늘 준비한 말씀 제가 굉장히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에 기도하러 왔을 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진짜 가까이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몇 년 전인가 2002년에 저희 교회가 아마 개척을 했을 거예요. 2002년 그 해에 부활절부터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로부터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 목사님한테 3년 뒤에 개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희 목사님 그때 우리 거의 월세 단칸방에 살고 있는 정도로 아주 힘들게 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주세요. 참 이렇게 반응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3년 뒤에 교회 개척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또 그런 생각을 했나. 그러면 이름을 주세요. 너무 막막하니까 3년 동안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름을 주세요 했더니 바로 안디옥 교회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더 그것을 확인받았어요. 그때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 남편 목사님이 다른 개척한 교회에 공동 목회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공동 목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꿈에 남편이 죽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는 모르고 그냥 딱 장면이 잘렸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막 상상을 못 하잖아요. 남편이 죽었는데. 그래서 제가 외마디 비명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세우라면서요.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냐고. 그리고 제가 큰 소리로 말하다가 깼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래가지고 낮에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그날 밤에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그 유명한 그 무당 깃발이 있는 그 옥상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거를 질문하자마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안디옥 교회를 잊은 박 목사는 죽은 거다. 남의 다른 사람 그 공동 목회한다고 거기 가서 그 교회를 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었던 거고, 그 안디옥 교회를 잊어버린 거는 그 사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한테 그 안디옥에 대한 비전을 새로 저한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뒤에 또 교회를 개척할 딱 그 무렵에 그 이름을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또 못 쓰게 했거든요. 저희 지방회에서 똑같은 이름이 있대요. 순복음 우리 그 지방회 안에. 그러면 그 이름을 쓰면 안 된다네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이거 응답받은 거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더 화를 내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냐 이래가지고 그러면 저 3년 동안 기도를 하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거 갖고 또 고민하다가 제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딱 기도하러 갔더니 그날 하나님께서 안디옥이라는 그 이름을 1시간 동안 저에게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와, 그런 거 여러분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10분에 한마디씩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깊은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막
그 안디옥의 이름의 뜻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초대 안디옥 교회래요. 그런 엄청난 이름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여기 안디옥 교회. 그죠? 그 엄청난 부흥이, 그래서 저는 교회가 금방 부흥될 줄 알았어요. 특권 의식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 지난주에 그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저희 딸 우리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이 현실 감각이 없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 딸이 로스쿨에 딱 합격을 한 거예요, 기적으로. 그래서 자기는 잘 될 줄 알았는데 계속 바닥을 깔았대잖아요. 저희도 하나님께서 안디옥 이렇게 대단한 말씀을 주시고 특별 계시로 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금방 부흥할 줄 알았는데 그거는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였어요.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였고, 제가 5년 동안 고생을 해서 하나님 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지 않냐 그랬더니 내가 왜 너의 교회를 부흥시켜 줘야 되냐 그렇게 화를 내셨고, 많이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지만 안디옥의 약속은 확실히 있는 거고요. 아브라함도 기다렸고 다윗도 기다렸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기다렸죠. 기다리는데 그냥 마냥 시간을 보내면서 허송세월하면서 그냥 있으라는 얘기 아니고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딱 요 세 구절을 읽었는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안디옥의 그 또 색다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요. 안디옥 교회, 이게 사실 사도행전은요 맨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을 한 10번쯤 읽으면 알게 돼요. 아, 사도행전의 중심은 안디옥 교회구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구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가 그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우리 지방에서 못 쓰게 했을 때 강의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의 중심은 안디옥 교회라고.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했지만 안디옥 교회라고.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 드디어 이 안디옥 교회가 13장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는요, 교회 목사님을 말해요. 영감 있는 목사님을 말해요. 아무 목사님이나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영감 있는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영감 있는 설교를 하시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이 꼭 나한테 하는 소리로 들려요. 정확하게 내 삶에. 어떤 사람은 그래서 목사님 찾아간대요. 목사님 왜 자꾸 제 얘기 하시냐고. 딱 정확하게 자기, 그게 레마의 말씀. 자기 인생이 해석되고 적용되고 마음이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그 피하고 싶은 말씀 있잖아요. 어제 우리 성령 강림 기도회 때 우리 온유 목사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풍랑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사람들이 유령인 줄 알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한테 적용되는 게요. 사람들이 말씀을 피하고 싶어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아도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 엄청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죠. 저도 되게 뭐 하니까 저 여자는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고 친한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닿을 때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한테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목사님, 영감 있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그대로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을 잘 못 알고 있는 게 미래 일에 대해서, 장래 일에 대해서 무슨 쪽집게 무당처럼 얘기해 주는 걸, 그런 거를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뭐 언제 어디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게 예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예언인데요. 그 말씀은 총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게 해주는 거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괜히 언제 지진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걸 알아서 뭐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하는 예언은요,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옥죄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비전을 제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시원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냥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솔루션이 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기 선지자들, 그렇게 영감 있는 말씀 선포자들이 있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게 교사가 있었대요.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이
열심히 사역한 교회로 그렇게 딱 사람들이 규정을 해요. 신학자들도.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죠. 그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다 너무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밖에 나가면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어머, 저 사람들은 뭐야? 굉장히 독특한데 뭔가 신령하고 뭔가 거룩하고 굉장히 선하고 세상 사람 같지 않은 특별한 지혜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들은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그 안디옥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풀어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 지난번에 그 자매님, 정모경 자매님이 바이블 아카데미 1회를 했는데 제가 아쉽게도 저는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희 딸이 또 집에서 완전히 얼마나 실감나게 재연을 해주는지 지식과 지혜와 그런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이게 교사예요. 그 다음에 저희 딸도 박효일 간사도 지난번에 바이블 아카데미 놓친 분들은 아까워요. 그래서 그게 유튜브로 올렸는데요. 녹음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제3회 바이블 아카데미는 대성전에서 하자 그랬어요. 많이 오셔서요. 여러분 이게 안디옥 교회 신호탄이라니까요. 뭐라고요?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와 교사가 있다고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기 각자 전문 영역에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통찰력도 굉장히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신학을 하신 목사님들한테 볼 수 없는 독특한 접근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여러분 다 신학하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똑같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요.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의 이름이 딱 호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몇 명인지 세어보셨어요? 지금 한번 세보세요.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한 사람이죠. 그럼 바나바 한 사람,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두 번째,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세 번째,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네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사울. 총 5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교사가 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 충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참고 말씀으로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을 꼽아놨는데요. 그거 한번 볼까요? 함께. 여기는 에베소 교회의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몇 번 인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도학교 말씀으로 썼을 텐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날마다. 보통 사람들이 교회를 날마다 와요? 일주일에 한 번 와요, 보통은. 주일날. 그래서 신앙생활 자기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자기는 주일은 꼭 지킨다 이 얘기가 굉장히 자부심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를 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냥 자석에 철가루가 붙는 것처럼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에 사는 자, 이 아시아가 지금의 터키거든요. 터키가 우리나라 땅보다 훨씬 커요. 굉장히 넓어요. 거기를 소아시아라고 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으로 몰린 거예요. 날마다 전하는 그 말씀을 다 듣고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몇 날을 듣고 거기서 크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교회를 하나씩 세워요. 그 교회들 중에 일부가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예요. 다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그 아시아의 7교회. 이 교회들은 도대체 어떻게 세워졌나 하는데 여기 요 말에 딱 사도행전 19장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요 한 구절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죠. 굉장한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19장 1절부터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에베소 교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또 갔을 때 뭔가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유명한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랬더니 에베소 이미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마가 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한 그 얘기를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안수를 해줘요. 근데 한 12사람쯤 된다고 그랬어요. 12사람쯤. 7절에 보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들의 안수를 받자마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 보통 여기까지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을 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훨씬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받고 예언도 하고 난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게 시작이에요. 뭐의 시작? 말씀의 부흥.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뭐 다 된 것 같잖아요. 다 된 게 아니고요. 그때가 시작이라고요. 그때부터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바울이 이때부터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석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어요. 근데 회당은 안식일만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석 달 동안 해봐야 일주일에 한 번이면 몇 번이에요? 몇 번 안 돼요. 4, 32, 12번이겠다. 그죠? 그거밖에 안 했는데 이게 이제 부흥의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이제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을 떠나가지고 전혀 이제 엉뚱한 곳으로 갔는데 그게 두란노 서원이에요. 두란노 서원 거기는 믿는 사람들의 공간이 아닌데 거기를 빌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9절에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람들이 그냥 안식일이 아닌데도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을 강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딱 임하면요. 그 증상이 뭐라고요? 말씀에 빨려 들어가요. 여러분 방언을 할 때 제가 지난번에 좀 많은 분들이 웃기도 했지만 우리 속에 이미 방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사람들이 입을 꾹 다물고 이렇게 혼자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기도는 소리를 내는 게 참 그렇거든요. 소리 안 내면 훨씬 편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고상해 보이잖아요. 저도 소녀의 기도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제가 성령 받고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가 전혀 품위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처절해요, 기도가. 요란하고 처절하고 뭐 저렇게까지. 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민망히 여기면서 조용히 하라 그랬잖아요. 기도를 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가 어울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이렇게 막 강론을 하는데 이게 방언하는 것처럼 이게 말씀을 받는 것도요. 처음에 이게 좀 인위적인 게 필요해요. 방언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 입을 쫙 열어주셔서 혀가 막 돌아가게 이렇게 막 불이 임하듯이 강력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는 자연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먹은 밥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상 펴가지고 내려주신 거 먹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주방에서 밥을 해서 열심히 일한 수입 가지고 쌀을 사서 반찬을 사서 해가지고 먹는 거 그거 하면서 우리 다 식사기도 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줘 누가 주긴 우리가 벌었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방언이 내 입을 열어서 내가 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말을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 애기들 으다다다다다다 옹알이 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입을 열어서 아이우에오 하라고요. 하다 보면 그냥 나와요, 방언이. 그런데 말씀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딱 펼쳐서 눈에 딱 들어오나 이거 오늘 나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요리를 해서 주시잖아요. 목사님 주일 설교 준비해가지고 주시니까 그 말씀 편안하게 앉아서 들으시고 졸다가 들으시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그 말씀과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먹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각자 자기 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수 있게끔 딱 만나를 그릇에 담아서 갖다 주고 배달을 해줬던가요? 요즘에 배달 서비스 좋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배달해 주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돼요. 해가 뜨면 그게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면 부지런해야 되고요. 내 발품을 팔아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이 말씀을 아무데나 펼쳐가지고 눈에 탁 들어오는 거 하나 보고 그런 거 가지고 막 레마의 말씀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그런 말씀이 우리한테 남지도 않는 게 여러분 제비뽑기 하잖아요. 그러면 제비뽑기 한 말씀이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신비에 확 박히던가요? 그냥 봄과 동시에 말씀이 확 박혀요? 아무도 안 그럴 거요. 왜 그래요? 노력해야 돼요. 본래 우리는요 마음이 딱딱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좋은 땅이 제일 뒤에 나오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길가. 우리 대부분 길가예요. 여러분 옥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듣는 즉시로 날아가요. 가끔 한마디가 들리죠. 목사님이 거의 40분, 50분을 설교를 하는데 그날 한마디가 딱 들리면 사람들이 그거 갖고 엄청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마디는 어디 갔어요? 다 날아간 거예요. 우리 마음이 딱딱해요. 그 한마디 은혜 받은 것도 며칠 안 가요. 저녁 때 되면 아마 없을걸요. 그러니까 말씀은 노력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말씀을 찾고 그래서 제가 노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역설을 한 거예요. 노트 만들기 싫죠. 노트를 사야 되잖아요. 어떤 노트를 사야 되지? 난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내가 지금 볼펜자로 놓은 게 언젠데 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볼펜자로 안 잡아봤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일부러 노트도 사야 돼. 볼펜도 있어야 돼. 뭔 말씀을 써야 돼. 그것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어떤 적극적인 자기의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백구절 자기가 만드신 분들이 있던데 제가 계속 말씀을 하다가 드디어 제가 노트 제가 말씀 다 뽑았거든요. 1270번까지 나왔어요. 조금 줄었어요. 1309절이 넘었다가. 근데 제가 이제 주중에 그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두란노 출판사로 보냈거든요. 출판부장님이 9월에 출간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 예, 가격이 조금 비쌀 수도 있어요. 이게 1309절이 넘어가지고 작은 책자로 한 3권이나 4권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거 이제 포켓으로 갖고 다니면서 부지런히 읽는데요. 짠!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원하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이거는 마태복음에 있는 암송 말씀만 뽑은 거예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드릴 방법이 없고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이 진약사의 기도학교 성경 암송 마태복음에 있는 그 암송 말씀만 제가 뽑았는데 번호 1년 번호를 붙여가지고 보니까 이게 56번까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뒷면 총 3페이지예요. 반으로 나눠가지고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사실 3페이지가 아니라 6페이지가 되는 건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1장 21절 이게 첫 부분인데 요 두 개 빼고 3번, 1년 번호 3번부터 56번까지는요. 공교롭게도 전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이거 계속 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계속 읽으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 중에서 특히 복음서 4권은 진짜로 예수님, 예수님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3년 동안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한 이야기들을 써놓은 거잖아요. 마태가 전하고 마가가 전하고 누가 요한이 똑같은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각자 다른 각도에서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 이 복음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읽어야 되냐.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제 대학생 시절.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요. 원래 어떤 새로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본대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상하지 않으세요? 공부는 잘하잖아요. 이미 잘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잘했으니까 새로운 공부 그냥 자기 하던 방식대로 하면 될 것 같죠? 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새로운 공부를 할 때 그 공부를 하는 또 다른 방편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여기저기 물어봐요. 계속 물어봐요. 물어봐가지고 자기만의 방법을 그 속에서 찾아내요. 이게 제가 성경을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제가 계속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볼 수 있냐? 잘 공부할 수 있냐? 제가 그거를 정말 궁금해하고 찾고 그랬거든요. 책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제가 안쓰러웠는지 하나님이 꿈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 모습으로 저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게 이 복음서를 외울 정도로 보라는 거였어요. 외울 만큼 많이 보라는 거였어요. 이게 56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외워버리세요. 이거를 한 100번쯤 읽으면 다 외워져요. 하루에 몇 번씩 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한 5번쯤 읽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읽으려면 이게 아깝잖아요. 그러면 다른 때 저녁에 기도하러 오기 전에 낮 시간에 시간 정해가지고 이걸 한 번씩 한 5번은 읽을 수 있어요. 읽고 계속 반복해서 이거를 읽고 여기 와서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 문이 열려요. 사람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요. 말씀이 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자기가 말씀이 없는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설교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은혜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이 자기 안에 있는 줄 아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콩나물 시루 같아요. 말씀이 들어왔죠? 물 쫙 빠지는 것 같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편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보시죠?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있다 보면 어떤 사람들 뭐 이렇게 부딪히고 만날 일들이 있지 않아요? 근데 학을 띨 정도로 정말 손에 하나도 안 보려고 그러고 정말 이기적이고 욕심쟁이인 사람들 가끔 보는데 우리가 뒷골 잡을 때 있잖아요. 어떤 교회 권사더라 그러면 와 완전 저런 사람이 제발 우리 교회 권사님은 없기를 정말 우와 저렇게까지 이기적이라고 저렇게까지 완전히 제가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그렇게 당한 적 있었고 와 뭐 교회 사고 파는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들어갈 교회에서 우리를 외면했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네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우리 보고 매매 계약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이잖아. 우리 좀 더 큰 교회 가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목사님을 믿었고 너무나 존경했기 때문에 그분이 확신 있게 전화를 따로 하셔가지고 새벽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박 목사님 이제 그 섬기는 교회 그거 매매하세요. 저희 교회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뭐가 틀어졌다고 안 가게 됐다고
우리 불러서 미안하다고 하고 끝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들어오기로 한 그 목사님 불러가지고 사정을 했거든요. 5천만 원 계약금 걸었는데 본래 5천만 원 토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며칠 안 됐고 우리가 바로 얘기했으니까 그분한테 그랬어요. 2,500만 원 저희가 헌금한다고 생각하고 드릴 테니까 2,500만 원으로 매듭 짓자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 눈꼴이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저희한테 해서 5천만 원 안 주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중간에 토스트 됐어요. 예, 이쪽에서 맞고 이쪽에서 그냥 5천만 원 토해내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 교회가 부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계약상으로 보면 맞아요. 5천만 원 받아가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약상 있는 거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시던가요?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조차도 권사님조차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내 피같이 살같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늘 이 말씀을 암송하고 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정말로 큰 축복이 와요. 저는 우리한테 5천만 원 받아간 그 눈꼬리 이렇게 올라가서 5천만 원 받아간 그 교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기들은 5천만 원 받아갔지 우리는 주고 잊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렇게 잘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간 그 교회는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보나마나. 저는 안 좋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는 그 무서운 영적인 법칙이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차라리 속아주는 게 나아요.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저 멱살 잡혔을 때 그냥 달라는 거 줬어요. 손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손해보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그날 저녁에 손해본 거 그거 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장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세월이 쌓여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말씀의 부흥은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과 거짓을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알죠. 너무 다 알죠. 제가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죄인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너는 꼭 말씀이 없는 자 같이 사는구나. 내가 그렇게 너에게 반복해서 말했는데 너는 여전히 말씀이 없는 자 같이 사는구나.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말은 아프니까 빼놓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서 너는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한테 주신 보배거든요. 이게 구약 성경이,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이에요. 성경을 통독을 해보면 말라기까지 이제 쭉 읽잖아요. 숨차게 읽어요. 막 모르는 부분도 많고 캄캄한 부분도 많고 지루한 부분도 많고 좋기도 하는데 힘들기도 하고 그 긴 구약 성경 39권의 여정을 마치고 말라기가 다 끝나고 마태복음을 딱 펼쳐서 첫 구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면 눈물이 쫙 나요.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에 대한 얘기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는 그림자만 있어요. 근데 말라기까지 다 읽고 마태복음을 탁 펼쳤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물 밑에 가만히 계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신 게 아니라 그 구약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면면을 이게 족보 안에 담아 놓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누가복음에는 아브라함 위도 나오죠. 아담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대를 이어 계속해서 일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드디어 마태복음에 이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40일 금식도 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부터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얼마나 말씀을 하시고 싶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구약 성경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지만 직접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40일 금식도 하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정말로 자기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찌 잊으리요? 우리가 어찌 그 말씀을 소홀히 하리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놓치리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곳을요, 색깔이 다른 인쇄체로 이렇게 해놓은 성경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런 성경을 보고 이건 뭐야?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을 색깔을 다른 색으로 이렇게 해놨구나. 와, 이거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딱 암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추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요, 공부를 못해가지고 요약본을 좋아했어요. 복사집에 가면 어떤 친구들의 요약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꼭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미리 공부를 다 해가지고 요약본을 만들어서 복사집에 맡겨놓는 고마운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 덕분에 제가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가다 보면 어떤 친구의 본을 더 좋아하게 돼요. 다 각자 그 애들이 좋아하는 파가 있어요. 자기가 나는 누구께 더 좋아, 나는 누구께 더 좋아 그러거든요.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성경에서 암송 구절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은 저의 본이에요. 이게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외우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외우는 말씀 여기 진약사님은 여기 해놨나? 없구나. 이러면 더 좋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능가하신 거잖아요. 이거 기도학교를 능가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외우고 추가로 더 외우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제가 한 거는 마태복음부터 쭉 하다가 하여튼 성경 순서대로 나와 있거든요. 뭐 창세기부터 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근데 성경을 쭉 통독을 하면서 이걸 같이 보면서 통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다 보고 나는데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이거는 외우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고 이거를 한 10번쯤 더 읽고 넘어가면 더 깔끔하게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거를 늘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9월까지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이게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하나씩 오시는 분들한테 인쇄를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 죄송하기도 해요. 하지만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기다려서 어렵게 자기 손에 딱 그것도 돈도 지불하고 이렇게 제가 그 돈 받아서 뭐 하겠어요. 또 여러분들한테 쓰죠. 제가 다 씁니다. 네. 제가 가진 거 제가 죽기 전까지 완전히 다 쓰고 갈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쓰고 가리라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하여튼 이 말씀이 여러분들 것이 돼서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차원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그 선지자적인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 안에 이미 이런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이요 훨씬 더 많이 들어와요. 사람들이 딱 한 말씀 은혜 받은 거 은혜 받았다고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훨씬 더 많이 들려요. 얼마나 이게 아주 찰진 예배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평소에도 언제든지 이걸 이렇게 읽다 보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제가 간증 기다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주파수가 맞다니까요. 이게 영의 음성,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에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서에는 계속 그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좀 섭섭한 생각이 들지 않으셨어요? 왜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는 임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안 임하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하나님이 절대로 말씀 안 해요. 그런데 나도 예레미야처럼, 나도 바울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짜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똑같은 그 말씀을 딱 나한테 하셨을 때 여러분 그 경험하는 그 새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을 맛보셔야 돼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뜨겁게 예배해요. 그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서 기도하거든요. 네. 오늘은 조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오늘은 마무리 기도를 하고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 말씀이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그곳에는 말씀의 부흥이 있고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선지자와 교사들이 불같이 일어난다는 그 귀한 말씀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젊은 청년들, 더 어린 아이들까지 신앙으로 다 교육을 받아서 선지자와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 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연히 우리들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생수처럼 우리 배에서 그 말씀의 강수가 흐르면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되신 예수님의 말씀, 생명수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굳세게 우리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가까이 하기로 굳게 결심하였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을 간절히 바라오니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부지런히 읽는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초대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초대 교회, 초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기를 다 소망합니다. 칭찬받는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